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격려하고 독려하셨죠. 가서 맞서라. 올라가라. 올라가서 서라. 올라가서 너희들이 그들을 마주대하고 맞서 싸우라. 맞서라. 너희들이 싸울 곳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다. 이 전쟁은 내 것이다. 내게 속했다. 내가 하리라. 너희들이 볼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독려를 하셨고 오늘 백성들이 그렇게 격려를 받은 뒤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현장 전쟁터로 출정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들이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죠. 네.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즉각적으로 행했어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그들은 손과 발과 몸 동작이 매우 빨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할 때 믿음이 생기면은 하고 안 생기면 못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함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대열을 갖추고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 20절 중반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믿고 일어나서 출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흔들리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독려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는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날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못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는 백성들과 의논하고 대열을 갖춥니다. 어떻게 갖춥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대열이 이렇습니까? 웬만하면 맨 앞에는 기병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는 방패와 창을 든 창병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는 궁병들을 그 다음에 뒤에 세우고 그리고 맨 뒤에 보병들을 세워가지고 진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전혀 무기를 들지 않은 노래하는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앞에서 행진하게 한다. 이 모습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 이런 말씀에 응한 그런 대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노래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같이 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감사하느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기서 번역되어 있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언어의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란 말은 그냥 사랑, 자비, 긍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 영어에도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보면 loving kindness, 사랑하시는 친절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가페,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죠. 절대적으로 어떤 죄나 죄악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맨 앞에 선 선두에 노래하는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군대가 지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동시에입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믿고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출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냥 그 전날 밤에 다 끝내놓고 와서 시체만 보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보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직 절망적이고 아직 소망이 없는 상태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 사실을 또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뭡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연합군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이렇지 않았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을 추측을 해보면 암몬과 모압 이 둘은 그래도 한 혈통인데 세일산의 마온 족속은 좀 다른 족속 같아요. 그런데 마온 족속들이 아마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심어놨다 그러는데 전쟁터에 이미 나와서 다른 동네에서 많은 물건을 훔쳐왔던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전리품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욕심을 내서 마온 족속이 복병으로 숨어 있다가 일부 병력들이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여 모압과 암몬을 기습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족속들이 거기 있다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일단 기습을 받고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 마온 족속, 세일산 족속들을 공격해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살시켜버려요. 그랬으니까 끝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살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봤을 때에는 거기에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완전히 전멸한 그런 상황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안 집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교인들과 우리들 사이에 있는 어떤 암세포, 건강하지 못한 관계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없애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싸움을 하나님께 속한 싸움으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크게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유다 사람들이 그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완전히 전멸을 하고 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적군의 진중에 들어가 보니까 보물과 재물과 의복이 얼마나 많은지 3일간 그것을 노력을 했다. 노획을 했다. 그렇게 말하죠. 사흘간을 그렇게 했다. 그 사흘간에 거쳐서 그것들을 모두
노획을 한 뒤에 넷째 날에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이 역대하가 기록될 때까지 그 동네가 브라가 골짜기다. 그렇게 일컫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들이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는 벌벌 떨었잖아요.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후덜덜 그죠. 히읗 그죠. 그랬는데 이게 큰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싸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더 큰 기쁨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승리한 노획물을 사흘간 거두어들일 만큼 어마어마한 그 노획물을 얻게 되어서 부자가 되었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도 마찬가지로 버이파, 수금,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를 건드리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그 전쟁의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하 21장 1절까지의 본문은 여호사밧의 일생을 총정리해서 그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 위에 등극할 때가 35살이었고 25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그의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그가 죽고 그 아들이 등극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근데 특이하게도 그렇게 25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하는 사람인데 누구나 실히의 딸이더라.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크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거의 언급이 없어요, 보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이름 아수바를 굳이 여기다 기록해 두었다. 실히의 딸로서 그의 아버지가 그가 그런 어머니를 두었다. 자, 아마도 이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 다음 왕이 그의 아들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은 8년 동안 악정만 하다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여호사밧이 25년간 선정을 베푸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믿음의 비결이 그 어머니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32절이 그의 일생을 정리한 말씀이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맨 앞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말이 나왔었는데 또 마지막 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옥의 티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또다시 반복해서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마지막 언저리에 또다시 실수하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것은 앞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죠. 그랬다가 개망신을 당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예? 겨우 목숨 부지해가지고 진주에서 탈출해 나와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유다 왕이 그야말로 정말 개망신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시 그는 이스라엘의 왕,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이름이? 예,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다시 교제했다.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하나가 되는 것,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망치게 하는 일이기도 했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여기서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아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자와 연합을 했다. 그런 서로 공동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동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 말이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함께 상선 군단을 만들어서 다시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스가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의 서남단 끝쪽 지브랄탈 해협에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연결될 수 있는 지점, 그 해협이죠. 좁은 해협. 거기에 있었던 다시스와 교역을 하기 위하여 아마 그는 할아버지 솔로몬, 고조 할아버지죠. 솔로몬을 연상하고 나도 그것을 해야겠구나.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시죠.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악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배가 한 척이 아니라 배들이라고 말하죠. 군단입니다. 상선 군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깨져버렸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폭풍과 와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일을 시도할 때는 배를 건조할 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끝에 가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동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친구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무언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잠언 29장 24절 말씀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참 내가 누구하고 함께 교제하느냐, 어떤 교제를 하느냐,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마지막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떤 교제를 통해서 내 얼굴이 빛이 나고 그 형제의 얼굴이 빛이 나고, 아니면 어떤 교제를 해서 그 형제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내 얼굴이 어두워져서 빛이 아니라 깜깜함을 바라는 그런 일은 아닌가. 오늘 누굽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북왕조 이스라엘의 심히 악한 왕과 교제한 결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올바른 사람들과 바른 교제를 하라고 경고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지난 밤에 하신 말씀을 믿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참으로 찬송하는 성가대를 앞장세워서 비무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장세워 진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그 세 국가의 연합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주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안집사님의 병환, 또 안집사님의 병환에서 비춰진 우리의 영적인 암세포들이 우리들 심령 속을 갉아먹고 덮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으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주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능력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큰 전리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